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 주님을 어디까지 믿고 가고 어디까지 의지하고 가고, 이런 부분들에 약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직분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에서 부딪히고 나의 생각에서 부딪히고,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나의 생각에서 믿어지면 믿고 나의 생각에서 못 믿겠으면 안 믿고 완전 자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건 아니야,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 우리 생활의 지혜, 믿음의 지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은 잠언 28장 1절을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의 기준과 의인의 기준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악인은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도망한대.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한데. 할렐루야. 자, 오늘 잠언에 나타난 이 의인, 이 잠언에서 말씀한 의인에 대해서 오늘 15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이 여기에서 아주 총체적인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는 항상 성경의 배경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를 오늘날 목사들이 좀 깊이 성경을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면 구원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의인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의인이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악인이라고 이렇게 기준해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쁘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그때 당시의 성경 배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들이 유대교, 율법과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의인이야, 이 부분을 외치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그 주관자이신 그분만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분 본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지금 현재 오신 예수를 안 믿어. 아직도 안 믿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율법,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체는 그냥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성령님도 부르고 불러요. 다행히 이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다. 율법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교통법규만 바꿔놔도 힘들죠? 8월 1일부터인가 뭐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통에 대한 부분도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전벨트 좌우 뭐 뒤에 다 안전벨트 매세요 하는데 벌금 무니까 생각이 이렇게 오늘 우리 속에는 뭔가 내게 안 좋은 영향, 손해가 오고, 그죠? 물질의 손실이 오고, 그러면 하기 싫은 것도 지키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안 돼. 모세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보응의 대가가 있어요. 죽이든지 가두든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님이니까. 왜? 창세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건 마지막 마무리가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그분을 믿어줘야 돼. 복음, 율법과 복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에서 잠언에서 말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성경 말씀을 기존에서 지키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생활의 지혜와 분별과 우리 영혼이 손상되지 않는 부분이 이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악한 자, 악인.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요. 죄인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즉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이미 우리는 간 백성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독을 해독해버린,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독을 해독시켜 버린다. 자, 나는 그래서 해독된 자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못 믿겠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야. 아직 안 오셨어. 그래서 말라기의, 구약의 말라기 끝에서 오신 이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도 못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에게까지 그 예수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유대인, 그럴만한 불쌍합니까? 그래서 의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믿는 자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우상을 믿거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칭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어떤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자칭 우리가 나는 의인이야. 이거 이상하죠? 오늘 저거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알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닌지.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위대하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직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안 풀어줬으니까 아직 확신이 없어.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항상 약한 자와 함께 해도 의인 아니래. 목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야. 복음을 싣고 가는 수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수단.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초림으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리고 불쌍한 고아 가부에게, 병든 자에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이 의야. 죄인, 이방인 인정하지 않아. 담을 쌓아도 성을 높이 쌓아놓고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아. 오직 자기들의 의에만 여기에 가득 차 있어.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 벌만의 의가 있어. 여러분 속에. 안 돼.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다 깨질 거예요. 왜요? 오늘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항상 이 말은 어디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세상에서 우리의 가문이 내노라는 훌륭한 가문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딱 3대 지나봐요. 3대 지나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그 3대째부터 어떤 손주, 어떤 자손이 나오는지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성경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이 부분의 말씀을 안 가르쳐요. 맨날 사회 시사서 윤리 도덕만 가르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저기 불교에 가서도 들어요. 그런 소리는 세상에 강의, 좋은 강의 엄청 많아요. 오늘 강단에서는 오늘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느냐? 우상을 믿는 가문이었느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는 종교를 바꿨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걱정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내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지는 분인데 이 땅의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도 못 믿어줘. 이것이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여러분 믿어지게 하려면 제가 이 성경 구절 한번 다 말해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그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사망의 독이 퍼져버린 죄, 눈이 밝아져버린 죄, 육신의 눈이 밝아져버린 죄. 육신의 눈이 밝아져버리니까 육신의 것만 쫓고 육신의 썩어질 것만 찾아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내 영안이 열려. 영안이 뭐예요? 저 하늘의 소망,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버리는 거야.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임시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오로지 땅의 것만 보이니까 땅의 것만 쫓아가고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 주님은 너에게는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 바로 너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야. 보물을 주겠다는 거야. 그 보물이 뭐예요? 의인의 집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여러 가지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준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버린 자에게는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여기는 복음이라는 두 글자가 딱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정해준, 인정해주시는 의. 세상 법이 아니야. 율법의 의도 아니야. 세상의 법도 아니야. 나의 생각의 기준의 의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의야 하는 사람, 그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 하나님의 기준의 의는 복음에는 그랬어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인류의 죄와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믿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준 것이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너희들이 이제는 내 사랑을 받은 자야.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과 피로 너를 샀어. 내가 생명을 죽으면서 너희를 산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제는 죄인의 종이 아니야. 율법에 매이고 사망의 법이 아니야. 정죄하는 법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오늘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해 주러 왔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그분의 내가 책임져야지. 조물주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은 의인은요, 그 보물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대. 어떤 환경이 와도, 악조건이 와도 예수.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범죄치 않도록,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주여, 주여, 주님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삽니다. 주님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유턴.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죄인의 생각으로 죄인의 길을 갔을 때 빨리 돌아와. 누구에게 유턴하는 거? 마귀에게 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턴이단 말이에요. 유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면 내 생각을 깨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기도고 경배예요.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딱 약속해 놨어요. 나를 따라오는가, 나를 믿어주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난 영원히 산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으로 룰루랄라 하니까 빛된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인격이 나쁜 사람은요, 자,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인격이 악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악하게 살아요. 그거는 자기 이제 하나님께 자기는 백보자 10반 때 올라갈 일이고, 그러나 나의 생각과 믿음만큼은 주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정립해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이 내가 전혀 어떤 게 의인이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지 막 몰라 헤맬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뭔지를 알고 확신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주 끈끈하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나는 오늘 어떤 신앙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 어떤 믿음이냐? 여기에서 지금 나는 내 안의 보물, 의인의 짐에 가득한 보물, 그 보물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곁길로 갔다 와도 다시 돌아오게 해줘. 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장 20절에는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시인하고 나는 의인이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따라간 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왜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환경들이 오니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자꾸 마귀가 장애물을 놓고 덫을 놔요. 이랬을 때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의인은 이 보물이 뭐예요?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 의인의 형통은 잠언 10장 3절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최고의 복이 뭐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것. 이 복이 와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이 늘 주님 말씀 들으면서 만족해져. 지금 세상 저 밖에
10분만 서 있어 봐요. 살이 화상 입으려고 그래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제. 에이, 세상에. 나갔는데 막 옷 사이로 막 얼마나 뜨거운지. 밖에 서 있는데 그냥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데쳐 죽여볼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우리 데쳐버릴 거예요? 하나님 밖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데쳐져요. 화상 입어 죽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데쳐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은 아이고 뜨거, 이거 뜨거, 아 진짜 짜증나, 아 뜨거, 뜨거. 하나님 좀 찾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데쳐버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여름이 무서워요. 나물 데치듯이 데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살이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이 꽉꽉 막혀. 그런데 에어컨 앞에 오면 숨을 쉴 수가 있네. 그 시원한 바람이. 오늘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어디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습하고, 여러분 절대 아니었어요. 선풍기만 켜놔도 그래도 다행이고, 더 감사했던 거는 깊은 지하의 성전은 너무 감사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옛날 성전은 곰팡이 냄새 습기 차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서 데리고 와도 성전이 곰팡이 냄새 나도 거기에 눕혀놓고 그랬어요. 재성이 집사님. 예?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습하고 성전이 물이 새도요 거기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주님 계시면 곰팡이 냄새 나도 괜찮아. 주님 계신 곳에는 습해도 괜찮아. 주님 계신 곳이라면 그 어떤 환경도 괜찮아. 그게 내 신앙이었어요. 어린 태어나서 2개월 된 애기도 그 곰팡이 난 곳에 눕혀놓고 철야했어요. 곰팡이가 나고 가운데는 물이 흘러서 물을 퍼야 돼.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다가 물이 고이면 또 갖다 버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어. 아이가 다 뻗어 있는데 살아. 그 고통을 혼자. 그러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재난과 재해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신앙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는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씩씩하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고 있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에어컨 앞에서 여러분 더울까 봐 1층에서부터 로비에서부터 에어컨 다 틀어놓고 공기청정기에서부터 미세먼지 다 그냥 없애는 거 가득 해놓고, 여기저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미세먼지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이는 거 막 앞뒤 다 갖다 놨어. 담임 목사 쓰라고 저 공기청정기 선물 들어온 것도 안 돼. 우리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게 저기다 갖다 놨어. 그때 나도 또 하나 들어오더만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걸 믿어준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 예수를 믿는 거. 간단하잖아요. 내가 뭐를 잘해서 의인이 될 거예요? 절대로 행함으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쫓아 살아가 주는 거. 그래서 잠언 10장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영혼이 항상 줄이지 않고, 영혼이 항상 만족하고, 내 주님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말씀이에요. 생명 말씀. 저도 소리 안 지르려고 설레하는데 이 속에 불이 탄데? 이제는 이 속에 불이 타고 어떻게 조그맣게 말해?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이태로운 자가 많은데? 맞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한 주간도 또 내가 의인으로 못 살아서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의 속에 양심에는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생각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는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고요? 사람이 무섭지.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산기도로 가도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 왜? 예수 이름을 하면은 나간대잖아 여러분들. 이미 성경에서 확신이. 성경. 그래서 실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혼자 가봐 산에. 무섭죠. 정말 정신이요 완전히 다 나가버려요. 무서워서. 그런데 속에다 정신이 나가려면 예수님, 정신이 나가려면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 하는데 생각 안 날 때 있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결국은 마음을 잡고 예수님 붙들으면 쫙 앞이 환하다고요. 나는 해본 소리만 해.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소리 아니에요. 의인인데 기뻐해라. 아무 감정 없이. 의인이에요. 기뻐하세요. 난 힘이 안 나. 왜? 의인된 것에 기쁨이 속에 막 있단 말이에요. 의인된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된 게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율법은 절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만 마귀는요 힘을 없애버려요. 소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없애버려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너는 이런 짓거리 했잖아. 너는 이런 자잖아. 자꾸만 이 속에서 정죄하면서 나약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축복 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너의 죄도 고백하고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자녀다. 의인은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다 못한 거는 오후로 가야 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만. 하나님의 의인. 그 안에 보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 전혀 몰랐다가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어.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인. 자신을 이제는 전적으로 포기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계산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말한 의에 쫓아와야 돼요. 믿음은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거, 믿음으로 가는 걸음은 내 자신을 오늘부터 깨트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니까. 그동안 내가 믿었던 우상도 이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버려야 돼요. 이런 말 할 때 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은 조상들이 다 예수 믿었나 봐 천만의 말씀. 우리 집 안방에는 저 구석이에 신을 모셔놓고 그랬던 집안이요. 우리 엄마는 임자 없는 제사까지 다 지내.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사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자유했던가. 그 우상이 좋아서 믿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올까 봐,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올까 봐 무서워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께 나온 이유 아무 화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는 자유를 찾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예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사 안 지냈는데도 문제가 없네. 옛날에는 문제가 있어, 아파, 아니면 뭔 일이 생겨, 그래서 구슬했거든. 그런데 안 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이 신앙 하나로 의인된 거예요. 우상 믿었던 거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해서 의인 되려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해줘야만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걸로 기준해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의인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신앙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이고 감사한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난간을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인을 형통하게 하니까 이 말씀에 딱 붙잡아 영혼에 줄이지 않고 이 땅이 형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내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나는 자꾸 의심이 들어왔을까? 왜 나는 환경 앞에서 원망 불평을 했을까? 왜 나는 환경 앞에서 이랬을까? 자꾸 넘어졌을까? 나는 의인이라는데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오늘 이 생각,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분명한 건 여러분이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입으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남의 탓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속에서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환경 속에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내 안에는 희락, 천국이 임했으니까. 내 안에는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거 뭐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 마음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인격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성분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잠언 15장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총책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어주는 자에게,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 그러면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약만 믿는 건 잘못이다.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속에서 이제는 예수만 믿어지는 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었으면 회개하고, 오늘 나는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그 보물을 가득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